옛 현이는 우주가 당신을 군중에게서 떼어놓을 때 그것은 부가 오고 있다는 신호라고 가르쳤습니다. 고인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이 갑자기 당신을 군중 속에서 끌어내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메시지는 점점 줄어들고 전화는 뜸해지며 한때 곁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아련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당황하며 자신이 외롭고 뒤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때는 우주가 당신의 주파수를 재조정하기 시작하고 더 큰 기회를 준비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물이 맑아야 물고기가 오고 마음이 고요해야 복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고요함은 때로 창조주가 인생의 절정기를 맞이할 사람에게 몰래 주는 선물입니다. 옛 현이는 복은 소란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고요함 속에서 온다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이 군중을 갖는 조급함을 멈추고 인정을 구하는 것을 멈출 때 우주는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것들, 당신의 마음을 지치게 하는 관계들, 무의미한 대화들,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장소들을 거두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은 상실이 아니라 가치 있는 것을 남기기 위한 정화 작업입니다. 장자는 일찍이 고요함은 마음의 근본이다. 즉, 마음의 고요함이 모든 복의 근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시기에는 길을 잃은 듯하지만 사실 당신은 자신에게 맞는 주파수로 인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바뀌면 옛사람은 떠나갑니다. 마음이 밝아지면 복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땅이 꽃을 피우기 전에 밭을 갈아야 하듯 사람도 내면의 에너지가 정화되고 빛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도록 고독의 계절을 지나야 합니다. 우주는 아무 이유 없이 무언가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분리를 받아들일 만큼 평온해졌을 때, 그때가 바로 복의 기운과 재물의 기운, 그리고 기회가 조용히 당신 곁으로 모여드는 때입니다. 부의 첫 번째 신호는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들을 수 있을 만큼 고요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당신의 에너지가 바뀌면 우주는 당신을 고독하게 만들 것입니다. 인생의 어떤 시기에는 모든 것이 이상할 정도로 느려집니다. 휴대전화는 더 이상 울리지 않고 대화는 점점 줄어들며 순조로워 보였던 일은 갑자기 멈춰섭니다. 많은 사람이 불안해하며 자신이 운이 나쁘거나 인생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우주가 당신의 삶의 리듬을 잠시 멈추고 에너지를 재설정하며 더 높은 차원의 진동을 준비하는 순간입니다. 마치 연주자가 새로운 곡을 연주하기 전에 각 현을 다시 조여야 하듯 우주도 당신 삶의 새로운 멜로디가 더 맑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당신 주변의 공간을 고요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고요함은 움직임의 근본이며 고요함이 깊으면 움직임은 자연히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충분히 고요할 때 복은 저절로 일어날 것입니다. 우주는 항상 베풀기 전에 정화하는 원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더 높은 차원으로 이동하려는 모든 에너지는 침전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흐린 물은 비출 수 없고 움직이는 마음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갑자기 말이 줄고 만남이 줄고 기쁨이 줄어든 것을 발견하더라도 서둘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상실이 아니라 영혼의 정화 의식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주는 당신이 내면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도록 잡음을 거두어 가고 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은 모든 계약을 잃고 친구들이 멀어지고 모든 것이 멈춘 듯했던 해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불운이라고 생각했지만 바로 그 정적의 시간 속에서 그림에 대한 열정을 되찾고 명상을 시작했으며 자신을 경청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석 달 후 한 국제 브랜드가 그녀에게 연락해 그녀가 고요함 속에서 창작한 그림 시리즈 전부를 사들였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계속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다면 아마 우주의 목소리를 결코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주는 소음이 아닌 침묵으로 선물을 보냅니다. 당신이 고요할 때 당신의 에너지는 복의 기운의 주파수와 조화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두려워합니다. 느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텅 비는 것을 두려워하며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고요함이 더 높은 차원의 움직임이며 무의미한 침묵은 없다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각각의 고요한 순간은 복의 음악이 더 힘차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우주가 당신의 현을 다시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고중을 배우는 순간이 바로 우주가 일하는 순간입니다. 모든 것이 느려진 것은 당신이 뒤처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주가 새로운 기회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 떠나가는 사람들은 나빠서가 아니라 더 이상 같은 주파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왜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이 점점 멀어지는지, 한때 당신을 이해했던 사람들이 이제 당신의 말을 듣고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습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변하고 주파수가 바뀌면 더 이상 같은 파동을 갖지 않는 영혼들은 저절로 떠나갑니다. 우주는 강압이 아닌 공명으로 작동합니다. 위상이 다른 두 파동은 화음을 이룰 수 없고 차원이 다른 두 영혼은 같은 박자를 맞출 수 없습니다. 옛 현인들은 만물은 종류별로 모이고 사람은 마음이 맞는 이들끼리 어울린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다르게 살기 시작하고 더 깊이 생각하며 고요함을 더 사랑하게 될 때 그저 시끄럽고 피상적인 것을 원했던 사람들은 당신을 낯설게 느낄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이미 다른 경계로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친구를 잃고 연인을 잃고 친한 동료를 잃고 고통스러워하지만 그 이별이 영혼의 업그레이드 신호임을 알지 못합니다. 우주는 누구도 함부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을 에너지 여정 속 그들의 올바른 위치로 이동시킬 뿐입니다.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책을 읽고 명상을 하며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기 시작했어요. 옛 친구들은 저를 지루하다고 하더니 점점 저를 피하더군요. 처음에는 외로웠지만 곧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영성, 에너지, 그리고 고요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우주가 옛 친구들을 빼앗아 간 것이 아니라 저를 다른 주파수로 데려다 놓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공명의 법칙을 증명합니다. 당신이 높은 파동을 발산할 때 더 낮은 영혼들은 더 이상 당신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공자는 군자는 화합하되 같아지려 하지 않고 소인은 같아지려 하되 화합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밝은 사람은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같은 차원의 사람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룹니다. 더 이상 맞지 않는 사람은 당신이 아무리 붙잡아도 떠나갈 것입니다. 미소 지으며 그들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들은 영혼의 한 단계를 당신과 함께 걸어준 사람들입니다. 수업이 끝나면 스승과 제자는 헤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 차원의 시작입니다. 사람을 잃는 것은 쇠락의 징조가 아니라 우주가 당신을 당신 자신에게로 돌려보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연이 더 높이 날기 위해서는 자신을 붙들고 있는 줄을 점차 놓아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더 높이 날수록 풍경은 더 넓어지고 빛은 더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장 외롭다고 느끼는 그 순간, 사실 당신은 이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가장 순수한 에너지에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우주가 당신을 군중에게서 떼어놓을 때 그것은 벌이 아니라 복이 가까이 왔다는 신호입니다. 우주는 당신에게 한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기 전에 사람은 마음속으로 부유해져야 한다는 것을. 당신의 마음이 고요하고 주파수가 높을 때 재물, 기회, 그리고 좋은 인연은 저절로 찾아올 것입니다. 우주는 언제나 고요히 들을 줄 아는 영혼과 공명하기 때문입니다. 셋, 고독은 텅 빈 것이 아니라 우주가 당신을 도약시키기 위해 에너지를 응축하는 중입니다. 인생의 어떤 시기에는 마치 허공에 떨어진 듯 모든 것이 고요하고 아무도 전화하지 않으며 안부를 묻는 이도 없고 아무런 새로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문득 느낍니다. 처음에는 그 느낌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인간은 본래 세상의 소음, 일의 소리, 메시지 소리, 웃음소리, 타인의 인정 소리 속에서 사는데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모든 것이 멈추면 우리는 버려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텅 빈 것이 아니라 우주가 당신의 에너지를 응축시키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도약을 준비하는 순간입니다. 활시위를 멀리 당겨야 화살이 멀리 날아가듯 우주도 당신을 군중에게서, 소음에게서, 심지어 당신이 한때 자랑스러워했던 것들로부터 뒤로 물러나게 합니다. 고요한 매 순간은 낡은 에너지가 회수되고 새는 곳이 막히며 의식이 씨앗이 싹트기 전처럼 응축되는 시간입니다. 옛 현인은 큰 소리는 들리지 않고 큰 형상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것은 고요함 속에서 일어납니다. 힘은 말소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발산되지 않은 수천 개의 소리를 담고 있는 고요함 속에 있습니다. 한 사업가는 외로움이 너무 두려워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루 종일 TV를 켜놓았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무너지고 친구들이 떠나갔을 때 그는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첫 세 달은 지옥이었고 그는 자신의 텅 빈 내면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달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디어의 소리, 영감의 소리, 모호하지만 매우 분명한 내면의 촉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죽음처럼 고요했던 날들 속에서 그는 두 번째 창업 계획을 세웠고 이는 훗날 그가 모든 것을 다시 일구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고독이 저를 구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우주의 목소리를 듣게 했습니다. 고독은 사실상 영혼의 실험실입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잡음이 사라지고 오직 우리와 진정한 자아만이 남습니다. 그 고독 속에서 우주는 당신의 모든 진동을 미세하게 조율하고 모든 주파수를 높여줍니다. 누구나 이 단계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그 고요함을 견딜 만큼 성숙하고 그럴 힘이 있는 영혼만이 업그레이드를 위해 선택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외롭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금 우주로부터 믿음과 내면의 힘을 시험받고 있음을 아십시오. 고독은 영혼의 겨울입니다. 춥지만 동시에 새싹이 봄을 기다리며 조용히 에너지를 축적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 겨울이 지나면 당신은 더 이상 에너지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자신이 에너지의 근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영혼은 불을 통과한 강철처럼 단련되어 더 밝고 더 단단하며 더 매력적으로 변합니다. 노자는 족함을 아는 자는 걱정이 없고 멈출 줄 아는 자는 위험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멈출 줄 알고 고요할 줄 알 때 당신은 복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주는 오직 고요히 받을 준비가 된 이들에게만 선물을 맡기기 때문입니다. 넷. 당신이 충분히 고요할 때 우주는 새로운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어느 고요한 오후, 당신은 머릿속에 문득 스치는 아이디어, 방향, 혹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어떤 영감을 느끼는 기이한 경험을 할지도 모릅니다. 목소리도 없고 지시도 없으며 그저 이렇게 해야 할 것 같다는 느낌뿐입니다. 그것은 환각이 아니라 우주의 신호입니다. 당신이 충분히 고요할 때 당신의 마음은 우주의 에너지장이 통과하는 채널이 됩니다. 시끄러운 사람은 자신의 소리만 듣지만 고요한 사람은 하늘의 소리를 듣습니다. 사람이 깊은 고요함에 이르면 그들은 모든 가능성이 존재하는 정보의 장과 연결됩니다. 옛 현인들은 이를 천인감응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음이 하늘과 조화로울 때 만물과 교감한다는 뜻입니다. 한 젊은 엔지니어는 어느 아침 명상 중에 머릿속에 아주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의 이미지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는 이유를 몰랐지만 일단 기록해 두었습니다. 3년 후 그 아이디어는 수백만 달러 가치의 스타트업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었습니다. 우주는 언어가 아닌 느낌으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문득 스쳐 지나가는 영감, 가슴 속의 미세한 떨림,
분명한 이유 없이도 행동하고 싶게 만드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주가 당신에게 길을 안내하는 순간입니다. 장자는 자연을 따르는 자는 도와 합치고 억지로 구하는 자는 도에서 멀어진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억지로 구하고 찾는 것을 멈출 때 우주가 당신을 이끌 것입니다. 하지만 우주는 선물을 주기 전에 당신의 믿음을 시험할 것입니다. 명백한 어려움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미묘한 시련을 통해서 말입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계속할 인내심이 있는가? 모든 것이 고요할 때에도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가? 당신이 고요함 속에서도 믿음을 갖고 행동할 때 당신은 준비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당신은 모든 위대한 신호가 고요함 속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아이디어, 하나의 기회, 하나의 인연, 하나의 뜻밖의 초대. 이 모든 것은 당신이 더 이상 쫓아다니지 않을 때 나타납니다. 우주는 당신이 바람 소리를 들을 만큼 고요해졌을 때 비로소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왜 성공한 사람들, 지혜로운 영혼들이 모두 고독한 세월을 거쳤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침묵이 끝이 아니라 화려한 음악이 시작되기 전에 서곡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5. 하늘이 당신을 믿을 때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주파수를 교정하기 위해 시련을 보냅니다. 인생에는 마치 장난을 치는 듯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막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갑자기 뒤집힙니다. 기회가 사라지고 가까운 사람이 오해하며 일이 멈추고 순조롭던 모든 계획이 장애물에 부딪힙니다. 많은 사람이 한탄합니다. 나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고요함을 알았으며 내려놓았는데 왜 여전히 풍파를 겪는가?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시련은 징벌이 아니라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영혼을 향한 우주의 시험이라는 것을. 당신이 새로운 에너지 차원으로 들어설 때 우주는 마치 기타리스트가 줄을 바꾼 뒤 악기를 조율하듯 당신을 흔들어 시험할 것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주파수에 정말로 안정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옛 현인은 하늘은 사람을 단련시키기 위해 세상에 보냈지 응석을 받아주기 위해 보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한 단계 더 도약하려 할 때마다 낡은 파동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마지막 시험의 파도와 같습니다. 당신이 고요함을 유지하며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흔들려서 옛 차원으로 돌아갈 것인지 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평온하면 통과합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면 물러납니다. 우주는 항상 공정하게 행동합니다. 변화 속에서도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자만이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높은 파도는 오직 기반이 튼튼할 때만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한 남성은 3개월간의 명상 후 삶이 가볍고 평안해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갑자기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는 당황하는 대신 자리에 앉아 물었습니다. 우주여, 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길 원하십니까? 2주일 후 그가 꿈꾸던 분야의 한 외국계 기업에서 더 좋은 직책으로 그를 초대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런 말이만 만약 그날 제가 감정적으로 반응했다면 아마 제 스스로 복의 파동을 끊어버렸을 것입니다. 시련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더 높은 에너지를 감당할 만큼 굳건해졌음을 증명하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장자는 바람을 따를 줄 아는 자는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우주의 작동 원리를 이해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어려움을 적이 아닌 스승으로 보게 됩니다. 모든 변고는 음을 조율하는 기회입니다. 모든 혼란은 고요함을 측정하는 기회입니다. 당신의 평안 수준이 바로 우주가 당신이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척도입니다. 비행기가 더 높이 날기 전에 날개를 흔들어 시험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비행기가 흔들리는 것은 부서지기 직전이라서가 아니라 충분히 견고함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복의 층계에 가까워질수록 시험은 더 미묘해집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을 상처 입히는 한마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사소한 지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분노하는가? 여전히 증명하려 하는가? 여전히 통제하려 하는가? 혹은 당신은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며 그저 미소 지을 만큼 평온해졌는가? 당신이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때 당신 안의 에너지는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주는 더 이상 당신에게 복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발산된 후 복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어느 날 당신은 예전만큼 많이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고 좋은 사람들이 저절로 오며 기회가 스스로 나타납니다. 한때 당신을 괴롭혔던 일들은 이제 저절로 해결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행운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것은 에너지의 공명 법칙입니다. 당신이 높은 주파수에 있고 마음이 밝으며 내면이 맑을 때 당신은 복의 주파수를 지닌 에너지장을 발산하고 복의 기운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옛 현인은 복이란 마음이 느끼는 바에 따라 오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고요하고 당신의 마음이 족함을 알 때 당신은 살아있는 자석이 되어 같은 진동을 가진 것들을 끌어당깁니다. 고요한 사람은 현명한 사람을 만나고 밝은 사람은 밝은 기회를 끌어당깁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성공을 쫓아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성공이 당신을 찾아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우주의 자연스러운 운행 원리입니다. 끼리끼리 모이고 선함은 선함을 불러옵니다. 한 노화가는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고객을 찾지 않네. 그저 고요함 속에서 그림을 그릴 뿐이지. 맑은 에너지를 담은 그림은 저절로 주인을 찾아가더군. 단순해 보이는 이 말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평안한 마음으로 일할 때 당신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는 바람 없이도 퍼져나가는 꽃향기와 같습니다. 복은 물리적인 노력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로운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진정한 부는 돈을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잃을까봐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도를 따르는 자는 구할 필요가 없으니 만물이 저절로 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결과에 연연하지 않을 때 우주는 당신이 더 많은 것을 맡을 만큼 성장했음을 압니다. 진정한 복은 고요함, 믿음, 그리고 순응이라는 세 가지 상태의 공명입니다. 당신이 요동치는 삶 속에서도 마음의 평온을 지키고 모든 일에는 인연이 있음을 믿으며 하늘과 땅의 흐름에 순응할 때 모든 것은 억지로 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마치 태양이 누구도 찾아다니지 않고 그저 묵묵히 빛을 발하면 만물이 저절로 찾아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경지에 이른 사람은 더 이상 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 자신이 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의 에너지가 이미 발산되었을 때 우주는 새로운 공명의 원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복의 기운을 퍼뜨립니다. 그것이 영혼의 여정에서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행운을 찾지 않고 행운을 만들어내는 근원이 될 때, 당신이 더 이상 사랑받기를 바라지 않고 당신 자신이 사랑이 될 때, 당신이 더 이상 평안을 구하지 않고 당신의 모든 말과 행동, 숨결에서 평안이 저절로 뿜어져 나올 때, 그리고 그때 우주는 더 이상 시련을 통해 당신을 가르치지 않고 당신과 함께 더 좋은 것들을 창조해 나갑니다. 정화되고 시험받고 조율되고 빛을 발한 후에 당신은 이미 우주의 일부가 되어 세상에 복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7. 교류가 적은 것은 세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파수를 다시 선택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외로움을 두려워하여 가능한 한 많은 관계를 맺고 널리 만나며 오래 대화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혹시 말이 많아질수록 더 피곤해지고 사람들을 많이 만날수록 마음이 더 공허해지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당신이 사람들을 싫어하게 되었거나 냉담해져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에너지의 파동을 걸러내고 싶은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우주가 당신에게 운명의 새로운 장을 열어줄 준비를 할 때, 우주는 당신이 사람들을 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교류하는 관계의 주파수를 다시 선택하도록 가르칩니다. 옛 현인은 쓸데없는 말을 많이 들으면 마음이 어지럽고, 현명한 친구를 선택하면 마음이 평안하다고 했습니다. 모든 만남은 에너지 교환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가오면 마음이 밝아지고 가벼워지며 평안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떠나고 나면 피곤하고 무거우며 공허해집니다.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들의 에너지 주파수가 당신의 현재 여정과 더 이상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진화하고자 할 때, 우주는 당신의 느낌을 통해 이를 인지하도록 돕습니다. 어떤 대화가 당신을 기진맥진하게 한다면 한 걸음 물러서십시오. 어떤 만남 후에 마음이 환해진다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 곁에 두어야 할 사람입니다. 사마광은 젊었을 때 논쟁을 즐겨 만나는 사람마다 변론하고 누구의 말을 듣든 반박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스승이 말했습니다. 거울처럼 맑아지고 싶은 자가 어찌하여 먼지투성이 시장 한복판을 헤매는가? 그 말에 그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고요함을 택하고 현명한 친구를 택했으며 은둔하며 책을 읽었습니다. 10년 후 사마광은 저명한 대학자가 되었고, 사람들이 비결을 묻자 그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나의 주파수를 다시 선택했을 뿐이네. 현명한 사람은 세상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을 위한 에너지 환경을 선택할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의 새로운 여정에 동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삶의 층위마다 고유한 리듬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를 일깨우기 위해 오지만 그들의 역할이 끝나면 새로운 주파수를 가진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기 위해 떠나야 합니다. 이 시기의 고요함은 고립이 아니라 올바른 사람을 만나기 위한 여백입니다. 옛 현인들은 좋은 술을 얻으려면 찌꺼기를 걸러내야 하고 달콤한 꿀을 얻으려면 밀랍을 버려야 한다고 비유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정화의 단계에 들어설 때 당신은 무거운 에너지의 관계들을 어쩔 수 없이 놓아야 하고 오직 진실하고 깨끗하며 영혼의 가치가 있는 연결만을 남겨야 합니다. 당신이 서둘러 관계를 맺지 않을 때 우주는 같은 파동의 영혼들을 데려다 줄 것입니다. 말은 많지 않지만 깊이 이해하고 시끄럽지 않지만 같은 선한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새로운 동반자가 되어 당신과 함께 건강한 에너지장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주파수를 다시 선택할 때 당신은 더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가 바로 당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요소라는 것을, 낮은 환경 속에서는 그 누구도 오랫동안 높은 에너지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가 당신에게 가르치고 싶은 다음 수업입니다. 함께 갈 사람을 선택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개인의 운은 집단의 운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가 당신의 운을 결정합니다. 모든 사람은 에너지체이며 각자의 고유한 진동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그 파동은 서로 교류하며 서로를 끌어올리거나 혹은 서로를 상쇄시킵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철학이 아니라 명백한 에너지 법칙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고 나면 평온함, 영감, 그리고 명료함을 느끼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당신을 무겁고 짜증나게 하거나 이유 없이 슬프게 만듭니다. 그 차이가 바로 에너지 공명의 결과입니다. 옛 현인은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등불을 가까이 하면 밝아진다고 했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이 말은 우주 공명 법칙에 대한 완벽한 설명입니다. 만약 당신이 온통 한탄, 원망, 두려움뿐인 환경에 있다면 당신의 에너지는 낮은 곳으로 끌려 내려갈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수행을 해도 피로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현명하고 긍정적이며 마음이 밝은 사람들 곁에 있다면
당신의 주파수는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입니다. 유비, 관우, 장비, 세 형제는 성격은 달랐지만 충이, 신이, 그리고 인자함이라는 같은 주파수를 공유했습니다. 바로 그 공명이 100번의 재난을 겪고도 쓰러지지 않는 그들의 왕성한 운의 기운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자신이 운이 없다고 한탄하지만 정작 자신의 주변 에너지의 원을 돌아보는 것을 잊습니다. 만약 당신이 부정적인 환경에 있다면 당신은 에너지의 흐름을 거슬러 헤엄쳐야 합니다. 2배를 노력해도 기진맥진함을 느낀다면 당신의 에너지를 키워주는 환경을 선택하십시오. 한 명의 밝은 사람이 10명의 다른 사람을 충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명이 함께 빛을 발할 때 그 공간 전체의 운이 바뀝니다. 철새들이 이동할 때 같은 방향으로 날아야만 서로의 바람을 활용하여 몇 배나 더 멀리 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증자는 군자는 덕을 함께하기 위해 사귀고 소인은 이익을 찾기 위해 사귄다고 했습니다. 친구를 선택하는 것은 사실상 운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마음이 밝고 지혜가 고요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곁에 있을수록 당신의 에너지는 더욱 높아지고 복의 기운은 더욱 모여들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가 당신이 그 좋은 에너지장 안에서 굳건해졌음을 인지할 때 우주는 당신에게 다음 수업, 즉 독립적으로 빛나는 법을 가르칠 것입니다. 때때로 우주는 당신을 더 이상 무리 속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주가 당신을 군중에게서 끌어내는 것은 당신이 뒤처졌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더 높이 날아 길을 이끌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신은 더 이상 에너지를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에너지를 발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이 단지 복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복을 전파하는 큰 복의 운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9. 군중과 억지로 화합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우주는 당신이 길을 이끌도록 당신을 분리시킵니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어울려 사는 것이 좋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이 행운이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소수만이 깨닫는 진실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주가 의도적으로 당신을 군중과 어긋나게 만드는 것은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이 더 높은 사명, 즉 길을 이끄는 자가 되도록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업그레이드 되도록 인류를 위해 새로운 길을 열도록 선택된 영혼들은 종종 그 누구와도 더 이상 동조하지 않는 에너지 고립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때의 고독은 비극이 아니라 더 강인한 자아의 탄생 의식입니다. 옛사람들은 옥은 닦지 않으면 빛나지 않고 사람은 시련을 겪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고립은 바로 당신의 에너지가 투명하고 굳건해지도록 하는 운명의 마지막 연마 과정입니다. 오직 홀로 설 때 당신의 에너지는 새로운 공명장을 만들 만큼 강력해지기 때문입니다. 군중 속을 걷는 사람들은 단지 조화롭게 지내는 법을 배우지만 감히 군중에게서 걸어 나오는 사람들은 이끄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이 점점 달라지고 무의미한 대화에 흥미를 잃으며 시끄러운 삶의 리듬과 맞지 않게 됨을 느낀다면 억지로 자신을 되돌리려 하지 마십시오. 그 어긋남은 영혼이 조율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소음으로 고독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우주가 당신에게 혼돈 속에서 고요함을 지키는 법을 가르치는 중입니다. 그저 평온하게 당신의 일을 하고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당신이 충분히 밝아지면 같은 주파수의 영혼들이 저절로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니콜라 테슬라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괴짜로 여겨졌고 교류가 적었으며 오직 자신의 아이디어와 발명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요함과 고립 속에서 그는 우주의 파동에 가다 인류를 위한 전기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주를 이해하고 싶다면 에너지, 주파수, 그리고 진동으로 생각하라. 그 말은 과학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를 위한 말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바뀌면 당신은 더 이상 낡은 주파수와 보조를 맞출 수 없게 됩니다. 장자는 도를 따르는 자는 다투지 않고 도와 합치하는 자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주는 쉽게 화합하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공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당신의 다름은 결점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진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치 북극성처럼 밤하늘에 홀로 있지만 수많은 사람이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빛나는 점입니다. 군중은 아래에서 시끄러울 수 있지만 당신이 그저 빛의 신호를 지키고 있다면 온 하늘이 당신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사명을 받아들일 때 우주는 같은 빛의 영혼들을 보내줄 것입니다. 적지만 진실한 이들을, 그들은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새로운 주파수로 끌어올리며 공명하기 위해 옵니다. 그때 당신의 에너지는 더 이상 외롭지 않고 몇 배로 증폭됩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공명의 원이 시작되는 지점이며 그곳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영혼들이 모여 돋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길을 비추기 위해 함께 빛을 퍼뜨립니다. 같은 진동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적어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을. 혹시 당신은 군중 속에 앉아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혹은 낯선 사람 옆에 조용히 앉아 있는데도 마치 전생에 만난 것처럼 평온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 느낌은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영혼은 고유한 주파수를 지니고 있으며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같은 에너지 차원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오고 어떤 사람은 동행하기 위해 오며 또 어떤 사람은 단지 당신에게 주파수를 바꿀 때가 되었음을 상기시키기 위해 옵니다. 옛 현인은 선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난초가 있는 정원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오래되면 향기가 저절로 밴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안정되었을 때 우주는 시끄럽거나 과시적이지 않고 그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평안함을 느끼게 하는 같은 진동의 사람들을 보내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압박감 때문이 아니라 영감을 받아 당신 자신의 더 나은 버전이 되고 싶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많지 않을 수 있지만 영혼을 지지하는 힘이 엄청나게 큰 관계들입니다. 맹자는 현명한 친구는 바람이요, 나는 풀이다. 바람이 순하면 풀은 눕는다고 했습니다. 현명한 친구란 우리가 겸손해지고 진보하며 더 선하게 살고 싶어지게 만드는 에너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전국시대에 맹자에게는 3명의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높은 관직에 있지는 않았지만 수신제가 천하를 평정한다는 같은 뜻을 가졌습니다. 그 사상의 공명이 그들이 조정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장을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관계를 찾지 말고 올바른 관계를 찾으십시오. 같은 진동을 가진 3사람이 그저 재미로 말하는 100사람보다 더 귀합니다. 많은 사람이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에너지는 같은 위상일 때만 강력하게 퍼져나갑니다. 같은 선한 주파수를 가진 한 무리의 사람들은 그들 주변의 공간의 운을 바꾸는 거대한 복의 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 결정체들이 같은 주파수를 만났을 때 완벽한 육각형의 아름답고 균형 잡혔으며 빛을 반사하는 형태로 스스로 결정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같은 주파수의 사람은 당신을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평온하게 합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고 단지 눈빛 하나, 말 한마디에도 당신은 마음속에 힘이 더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적인 치유 에너지이며 함께 빛나고 있는 두 영혼 사이의 교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것은 우주가 당신에게 준 가장 큰 복입니다. 당신을 끌어내리는 사람이 아닌 당신을 끌어올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게 된 것 말입니다. 당신의 에너지와 그들의 에너지가 하나로 어우러질 때 우주는 그 힘을 배가시켜 각 개인을 부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삶의 공간 전체에 복의 기운을 퍼뜨릴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당신은
현명하게 산다는 것은 많은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람을 선택할 줄 아는 것임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밤중의 등불처럼 빛이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같은 방향을 향하기만 하면 어둠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이 더 이상 군중을 필요로 하지 않고 오직 몇몇 같은 파동의 영혼들과 함께 걷고 함께 빛나며 함께 선한 것을 세상에 퍼뜨리는 에너지 성숙의 마지막 징표입니다. 11. 당신이 올바른 사람과 공명할 때 에너지는 몇 배로 증폭됩니다. 자연에서 같은 주파수를 가진 두 음파가 만나면 진폭은 2배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그 기적은 에너지 차원에서 일어납니다. 같은 파동의 두 영혼이 만날 때 그 확산되는 힘은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가 됩니다. 같은 진동을 가진 사람과 공유된 하나의 아이디어는 큰 행동으로 피어날 수 있습니다. 함께 가꾼 하나의 믿음은 집단 전체를 비추는 빛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주는 고독한 위인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주는 공명의 원을 만듭니다. 작은 빛 하나가 다른 빛을 만나면 서로를 증폭시켜 길 잃은 수천 명을 인도할 만큼 강력한 빛의 장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여정의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항상 같은 파동의 사람, 즉 많은 말이 필요 없고 단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당신 안의 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지혜를 열어주며 믿음을 북돋워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이유입니다. 옛 현인은 지음은 만나기 어려우니 한 사람을 얻으면 족하다고 했습니다. 나를 알아주고 나와 공명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가장 귀한 일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프로젝트가 실패한 것은 당신의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에너지 주파수가 같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한쪽은 빛을 향하는데 한쪽은 오직 명예와 이익만 걱정한다면 에너지는 어긋나고 일은 균형을 잃습니다. 반대로 두 마음이 함께 선을 향하고 같은 큰 목적을 위할 때 우주는 마치 돛에 바람을 불어넣듯 여정을 몇 배나 더 가볍고 순조롭게 만들 것입니다. 토머스 에디슨과 니콜라 테슬라는 그 증거입니다. 둘 다 천재였지만 그들의 에너지는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현실적이었고 한 사람은 영적이어서 같은 주파수 안에 공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에디슨은 인류에 봉사한다는 같은 주파수를 가진 팀과 함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누구와도 공명하지 않는 아이디어는 그저 싹트지 않은 씨앗일 뿐이다. 과연 그렇습니다. 에너지는 공명할 때 비로소 진정으로 발현됩니다. 올바른 사람과 공명하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복의 장을 우리 시야보다 더 멀리 확장시킵니다. 두 개의 밝은 마음이 만날 때 발산되는 에너지는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퍼져나갈 수 있는 복의 파동을 만듭니다. 마치 두 개의 촛불이 서로 맞닿을 때 어느 촛불도 빛을 잃지 않고 방 전체가 더 밝아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옛 현인은 어진 사람은 어진 사람을 보고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을 본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올바른 사람과 공명할 때 당신 안의 지혜는 샘솟고 인자함은 길러지며 복의 기운은 배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주는 또한 빛은 쉬지 않고 영원히 비출 수 없다고 일깨웁니다. 공명은 복이지만 리듬을 지킬 줄 모르면 에너지는 고갈됩니다. 항상 빛나야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우리의 빛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지혜는 언제 축적하기 위해 침묵해야 하는지, 언제 비추기 위해 발산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통달할 때 공명은 더 이상 단순한 에너지 교류가 아니라 삶의 예술이 됩니다. 그곳에서 모든 발걸음, 모든 말, 모든 관계는 당신과 우주 사이의 조화로운 노래가 됩니다. 12. 언제 침묵하고 언제 발산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우주에게 선택받은 자의 교류의 지혜입니다. 빛은 계속 비추다 보면 지치고
계속 침묵하다 보면 길을 잃습니다. 에너지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고요함과 움직임, 모으기 위한 침묵과 퍼뜨리기 위한 발산 사이의 리듬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숨결처럼 에너지의 흐름을 조절하라고 가르칩니다. 숨을 들이마시기만 하고 내쉬지 않으면 당신은 질식할 것입니다. 주기만 하고 충전하지 않으면 당신은 고갈될 것입니다. 주고받음, 고요함과 행동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로 우주 지혜의 가장 높은 표현입니다. 진정으로 깨어난 사람은 항상 빛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 회복을 위해 숨어야 하는지, 언제 봉사하기 위해 나타나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말하기 전에 그들은 자문합니다. 이 에너지가 누군가를 더 밝게 할 것인가? 돕기 전에 그들은 스스로를 비춥니다. 나는 사랑으로 주고 있는가? 아니면 자아로 주고 있는가? 만약 대답이 평안함에서 나온다면 그들은 행동합니다. 만약 두려움이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된다면 그들은 물러섭니다. 공명은 빛나는 본보기입니다. 산에 오르기 전 그는 3년 동안 은둔했습니다. 두렵거나 게을러서가 아니라 일찍 발산하면 소모되고 잘못 비추면 꺼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때가 이르자 단지 융중에서의 몇 마디 대책으로 그는 나라 전체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옛 현인들은 이를 감추되 드러내지 않는다고 불렀으니 즉 때를 기다리기 위해 자신을 제때 감출 줄 안다는 뜻입니다. 우주는 복을 전파할 사람들을 선택하지만 그들이 감정에 따라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선택받은 자는 우주의 리듬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듣기 위해 침묵하고 비추기 위해 발산해야 합니다. 리듬이 어긋날 때마다 에너지는 소모됩니다. 당신이 제때 멈출 줄 알 때 당신은 우주의 숨결을 배운 것입니다. 당신이 제때 빛을 발할 줄 알 때 당신은 우주의 빛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노자는 멈출 줄 알아야 평안이 있고 족함을 알아야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넓은 바다도 자신의 리듬이 있어 힘을 모으기 위해 고요해질 때가 있고 해안을 바꾸기 위해 파도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고요함이 없으면 움직임이 없고 움직임이 없으면 고요함은 무의미해집니다. 그 법칙을 이해하는 사람은 더 이상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모든 숨결, 모든 행동, 모든 말 속에서 자신의 에너지를 통제할 줄 압니다. 당신이 그 상태에 도달했을 때 우주는 당신에게 새로운 문, 즉 복을 전파하는 에너지의 원을 열어줄 것입니다. 당신은 복 속에서 살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의 평안함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만들어내는 근원이 됩니다. 시끄럽지 않은 빛, 과시하지 않는 존재감. 하지만 당신이 있는 곳은 모든 것이 더 가벼워지고 더 따뜻해지며 더 밝아집니다. 당신이 언제 침묵하고 언제 발산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을 때 당신은 이미 우주의 숨결, 즉 평안, 지혜, 그리고 사랑의 리듬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열셋, 당신이 빛을 발할 때 우주는 당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비춥니다. 진정한 빛을 지닌 사람은 자신이 빛나고 있음을 거의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위대한 일을 하려 애쓰지 않고 존경받기를 바라지 않으며 칭찬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본성대로 진실하게, 고요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단순함이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길을 비추는 밤하늘의 등불이 됩니다. 당신 안의 에너지가 충분히 높아지면 우주는 더 이상 당신을 숨겨두지 않습니다. 우주는 당신을 올바른 장소, 올바른 시간에 데려다 놓아 당신 안의 빛이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길을 찾는 이들을 위한 거울이 되게 합니다. 옛 현인은 꽃은 말이 없어도 사람은 저절로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도덕이 있고 마음이 고요하며 지혜가 밝은 사람도 마치 세상의 꽃향기와 같아서 뽐내거나 알릴 필요 없이 올바르게 살기만 하면 저절로 다른 사람들을 감화시킵니다. 그들의 빛은 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작은 행동, 모든 눈빛, 모든 숨결에서 퍼져나오는 에너지에서 옵니다.
당신이 순수한 마음을 지키고 험담하지 않으며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성급하게 개입하지 않을 때 당신은 우주가 세상에 보낸 치유의 에너지 채널이 되고 있습니다. 평생 도를 설파하거나 철학을 가르치지 않은 늙은 목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일하러 오는 젊은이들은 누구나 변했습니다. 성급함은 침착함으로, 게으름은 성실함으로. 사람들이 비결을 묻자 그는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소. 그저 고요함 속에서 내 일을 할 뿐. 그 힘을 말없는 복의 전파라고 부릅니다. 복이 가르침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미 삶을 이해한 사람의 평온한 에너지를 통해 전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에너지 차원에 도달했을 때 당신은 증명할 필요도 누군가를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답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의견을 물으며 곁에 있고 싶어 하는 것은 당신이 그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당신 안의 에너지가 그들을 평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고요함 속에서 그들은 자기 자신을 봅니다. 우주는 당신에게 배역을 맡기지 않습니다. 우주는 당신을 빛 그 자체로 만듭니다. 그 빛은 비출 곳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좋고 싫음 때문이 아니라 빛의 본질이 비추는 것이기에 어두운 곳까지도 비춥니다. 빛을 바라는 사람은 마치 밤중의 촛불과 같아서 누구도 부르지 않고 누구도 찾지 않지만 모든 불나방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옛사람들은 도를 따르는 자는 물과 같아서 어디에 있든 이로움을 준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빛을 발할 때 당신 또한 물과 같이 되어 애써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가는 곳마다 시원하고 맑은 기운을 줍니다. 하지만 우주는 한 가지 더 깊은 것을 가르칩니다. 빛은 단지 밝기만 한 것이 아니라 따뜻할 줄 알아야 비로소 진짜라는 것을. 차가운 빛은 단지 지식에 불과하지만 온기를 가진 빛이야말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랑이 가장 높은 에너지 차원이며 복의 기운을 무한히 퍼뜨리는 주파수입니다. 14. 사랑의 에너지는 복의 가장 높은 주파수입니다. 영적 성장의 여정에서 사람은 지혜에 도달할 수 있고 재능에 도달할 수 있으며 명료함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빠진다면 그 모든 것은 차가운 빛에 불과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세상을 정복할 수 있지만 오직 사랑이 있는 사람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사랑은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 우주의 주파수와 동일한 에너지 상태입니다. 당신이 판단 없이, 시기 없이, 비교 없이 사랑 속에서 살아갈 때 당신은 모든 영혼이 연결되어 있는 생명의 에너지 근원과 하나가 됩니다. 옛 현인은 사랑은 인간의 근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이 사랑할 줄 알 때 당신은 복의 흐름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에게 짓는 미소, 진심 어린 감사의 말, 사소한 실수를 용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주가 당신의 에너지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복은 간청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매일 만들어내는 선한 진동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한 부유한 상인은 말했습니다. 저는 재산의 거의 전부를 잃었지만 사람에 대한 믿음은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돕고 베풀고 믿었습니다. 2년 후 제가 도왔던 사람이 제 회사 전체를 구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복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저 한 바퀴 돌아서 올 뿐입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당신이 사랑을 심을 때 우주는 그 주파수를 기록해두고 2년이 닿으면 때로는 몇 배나 더 큰 복으로 당신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할 때 당신 안의 에너지는 열립니다. 열리면 빛을 끌어당기고 빛을 끌어당기면 밖으로 비춥니다. 그것이 복의 순환입니다. 사랑 속에서 사는 사람은 자신에게 좋은 에너지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변 환경으로 퍼뜨립니다. 마치 활짝 핀 꽃과 같아서 누구를 선택해서 향기를 뿜는 것이 아니지만 지나가는 누구나 그 향기를 누릴 수 있습니다.
노자는 큰 덕을 지닌 사람은 물과 같아서 만물을 이롭게 하되 다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바로 그 큰 덕입니다. 당신이 이해를 바탕으로 보답을 바라지 않고 집착에 얽매이지 않고 사랑할 때 당신은 영혼의 가장 높은 에너지 차원에 도달한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간청이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옵니다. 작은 일 하나하나에 사랑이 깃들게 하십시오. 복무원에게 미소 짓고 누군가의 하소연을 들어주며 다른 사람의 실수에 너그러워지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마음을 열 때 우주는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열린 마음은 천사의 방송국입니다. 그것의 진동은 어떤 기도보다 더 멀리 갑니다. 하지만 사랑이 마르지 않게 하려면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주되 집착하지 않고 돕되 얽매이지 않는 것,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이 바로 복을 전파하는 사람의 가장 높은 지혜입니다. 당신이 돕고도 기억되기를 바라지 않고 사랑하되 사랑받을 필요가 없을 때 당신의 에너지는 무한한 빛이 되어 뿜어져 나오고 멀리 퍼지며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에너지 차원에 도달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복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이 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모든 숨결, 모든 시선, 모든 행동은 삶을 위한 축복의 말이 됩니다. 우주는 더 이상 당신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우주의 리듬, 즉 사랑과 평안, 그리고 무한한 빛의 리듬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15. 베풀고 집착하지 않으며 돕되 얽매이지 않는 것, 그것이 복을 널리 퍼뜨리는 자의 도입니다.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지만 마음속으로는 감사를 바라거나 언급되거나 인정받기를 희망합니다. 그들은 기억되기를 바라는 순간 복이 이미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모릅니다. 복은 행동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할 때의 마음이 얼마나 맑은지로 측정되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오직 자아를 내려놓고 베풀 줄 아는 사람에게만 더 많은 복을 맡깁니다. 마음속으로 내가 돕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 그 에너지는 당신 자신에게서 멈춥니다. 오직 그 생각마저 내려놓을 때 복은 비로소 열리고 다른 사람에게로 계속 흘러가며 우주의 에너지 순환이 계속 작동합니다. 남을 돕는 것은 복이지만 그 복을 지키는 것은 자신이 그 일을 했다는 사실을 잊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고도 내색하지 않고 누군가를 도운 뒤 자신의 일로 돌아가며 감사의 말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무아의 상태입니다. 주었으나 준 것이 없고 했으나 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 마음에 이른 사람은 그들의 에너지가 가볍고 맑아지며 계속해서 채워집니다. 누군가 노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수많은 사람을 도왔지만 결코 감사의 말을 받지 않는데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무는 땅에게 감사해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물은 누구의 찬양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네. 그저 자신의 본성을 다할 뿐 그것으로 족하네. 그 대답은 복을 전파하는 자의 도에 대한 가장 깊은 통찰입니다. 당신이 그 에너지 차원에 도달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느끼지 않고 단지 우주가 전파하기 위해 사용하는 에너지의 흐름일 뿐이라고 느낍니다. 내가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없고 에너지가 나를 통해 흐른다는 것만 남습니다. 옛 현이는 베풀고 기억하는 은혜는 작은 은혜요. 베풀고 있는 은혜야말로 큰 은혜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높은 에너지 차원에 이를수록 마음은 더욱 단순해져서 명예나 이익 혹은 인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 무아 속에서 복은 무한한 흐름이 되기 시작합니다. 주고 잊으며 받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에너지의 원을 영원히 닫히지 않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복을 전파하는 사람은 강과 같아서 물을 자신을 위해 가두지 않고 양쪽 기둥을 모두 적십니다. 그리고 바로 가두지 않기 때문에 강이 물은 항상 새롭고 항상 가득 찹니다. 당신이 얽매이지 않고 베푸는 법을 배웠을 때 우주는 당신을 다음 에너지 차원, 즉 복이대를 이어 전해지는 차원으로 이끌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만든 빛이 훗날 올 사람들의 복의 씨앗이 되는 곳입니다.
진정한 복은 돈이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기는 에너지 주파수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떠나갈 수 있지만 그들의 에너지는 그들이 만졌던 사람들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마치 침향의 냄새와 같아서 향이 다 타도 그 향기는 여전히 공기 중에 머뭅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맑고 당신의 행동이 선하다면 그 주파수는 당신 가문의 에너지장에 새겨지는 복의 암호가 될 것입니다. 그 복이 당신에게서 멈추지 않고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영원히 퍼져나가도록 말입니다. 16. 복은 재산으로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주파수로 유전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재물을 축적하고 집과 땅을 자손에게 남겨주기 위해 애씁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단 한 번의 변동에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의 기운, 즉 미묘하지만 견고한 에너지만이 여러 세대를 거쳐 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복은 선한 마음과 행동, 우리가 살고, 말하고, 생각하며 세상을 대하는 방식에서 축적되는 부드러운 에너지입니다. 옛 현인은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남는 경사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집안에 누군가 친절하게 살고 밝은 마음을 지키며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그 에너지는 그들을 복의 자기장처럼 둘러싸고 다음 세대를 보호하고 양육합니다. 그 장 안에서 태어난 자손들은 종종 귀인을 만나고 재앙을 피하며 하는 일마다 순조롭습니다. 왜 그런지는 몰라도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언장이 아닌 에너지로 유전되는 복입니다. 자손에게 복을 남기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에너지를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악한 말을 하지 않고 편협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모든 말과 행동, 생각은 당신 가문의 주파수를 프로그래밍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흐리다면 그 에너지의 흐름은 아래로 전해져 자손들을 고통에 얽매이게 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밝다면 그 에너지장은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되어 자손들을 평안하게 도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난을 두려워하지만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복이 없는 가난입니다. 돈은 잃었다가도 다시 벌 수 있지만 복을 잃는 것은 뿌리를 잃는 것입니다. 복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삶의 주파수입니다. 복을 심을 줄 아는 사람은 몸은 비록 사라져도 그들의 에너지는 그들이 살았던 공간에 여전히 메아리칩니다. 다 탄 침향의 향기가 여전히 퍼지듯 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보이지 않지만 오래도록 현존합니다. 노자는 복과 화에는 문이 없고 오직 사람이 스스로 불러들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복이든 화든 정해진 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스스로가 자신의 마음가짐과 행동으로 불러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자손의 안녕을 바란다만 돈만 남기지 말고 밝은 에너지 주파수를 남기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복이며 우주가 인정하는 영원한 유산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이해할 때 당신은 다르게 살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하는 모든 선한 일, 오늘 하는 모든 현명한 말, 오늘 당신이 대가 없이 남을 돕는 모든 순간이 단지 좋은 일이 아니라 당신이 다음 세대의 복의 기반에 쌓고 있는 빛의 벽돌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주는 재물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우주는 계승되는 에너지의 흐름을 물려줍니다. 마음을 맑게 하고 선하게 살면 그 복은 당신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에게까지 머물 것입니다. 17. 복을 지키려면 선한 마음과 고요한 마음으로 에너지를 충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여전히 선행을 하는 것만으로 복을 지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선행을 하면서도 복의 에너지를 다시 채우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마치 등불을 밝히면서도 기름을 채우는 것을 잊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빛은 약해지고 그들의 마음은 지치며 심지어는 보답받지 못하는 것에 슬퍼하게 됩니다. 복은 에너지이며 어떤 에너지든 순환하고 재생되어야 합니다. 우주는 결코 가기만 하고 돌아오지 않는 흐름을 두지 않습니다.
옛 현인은 마음이 고요하면 복이 생기고 마음이 움직이면 복이 흩어진다고 했습니다. 복을 지키려면 사람은 고요한 마음과 선한 마음이라는 두 가지 길을 통해 근원으로 돌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고요한 마음은 복이 새어나가지 않게 하고 선한 마음은 복이 자라나게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어지럽고 걱정하며 분노하거나 시기할 때 복은 바위 틈으로 새는 물과 같아서 잡으려 할수록 잃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고요할 때, 당신의 마음이 현명할 때 복은 돌아와 맑은 연못처럼 고이고 모입니다. 매일 단 몇 분이라도 정말 고요하게 앉아 숨을 쉬십시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 당신은 이미 당신 안에 새는 에너지의 맥을 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작은 선행 하나, 미소, 감사의 말,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행동, 선한 생각 하나를 할 때마다 바로 그때가 당신이 복을 생성하는 흐름을 여는 순간입니다. 복은 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일정하고 진실하면 됩니다. 맑은 마음으로 하는 작은 일 하나가 계산하는 마음으로 하는 수천 개의 큰 일보다 강합니다. 매일 아침 태양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있음을 기억하기 위해서라네. 그 인사가 밭을 더 기름지게 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마음을 더 밝게 지켜주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평안하게 살았고 자손들은 번성했습니다. 그는 감사의 마음을 통해 복을 충전하는 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멈출 줄 알고 귀 기울일 줄 알며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들의 복은 저절로 견고해집니다. 그들이 구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우주의 주파수에 순응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복은 등잔불과 같아서 기름을 더하는 것은 선한 마음이고 바람을 막는 것은 고요한 마음입니다. 둘 다 빛을 지키는 일입니다. 당신이 선한 일을 할 줄 알면서 동시에 고요함을 기를 줄 알 때 당신 안의 에너지는 당신 자신에게 충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일단 그 빛이 충분히 커지면 우주는 그 빛이 당신 주변의 공간 전체로 퍼져나가 공동체 전체를 따뜻하게 비추게 할 것입니다. 당신이 고요한 마음을 지키는 법을 알 때 밖의 모든 일은 저절로 평안의 궤도를 찾아갑니다. 당신이 선한 마음을 기르는 법을 알 때 복의 기운은 자동적으로 꽃을 피웁니다. 복을 지키는 것은 예식이나 간청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고요한 심장과 현명한 영혼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해냈을 때 당신 안의 빛은 당신 자신을 도울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세상까지도 부드럽게 합니다. 18. 복의 에너지가 환경으로 퍼져나가면 가까이 있는 사람도 평안해집니다. 평안한 사람 곁에 앉아 있으면 당신의 마음도 가라앉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상상이 아니라 에너지 공명 효과입니다. 모든 사람은 움직이는 복과 업의 에너지장입니다. 당신 안에 복이 강할 때 그 에너지장은 공간 전체로 퍼져나가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유도 모른 채 편안함과 가벼움을 느끼게 됩니다. 공자는 수신제가 한 후에 치구평천하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평안하게 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이 평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집안에 고요한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 문 밖에서 복을 비는 10사람보다 낫습니다. 고요한 마음이야말로 모든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집안이 평안하기를 바란다면 부적을 걸지 말고 선한 마음을 지키십시오. 만약 회사가 번창하기를 바란다면 그저 고사를 지내지 말고 진실하고 감사하며 친절한 환경을 만드십시오. 우주는 의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오직 진실한 진동에만 반응합니다. 매일 아침 문을 열고 공기를 들이마신 뒤 미소 짓는 노부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집은 평안합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 할머니 집 근처는 시원하고 나무는 더 푸르며 아이들은 덜 운다고. 그것이 바로 복의 에너지가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녀는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현명하게, 진실하게 살았을 뿐이며 바로 그 현명함이 그녀 주변의 공기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밝은 마음을 지닌 한 사람은 나쁜 에너지의 영역 전체를 정화할 수 있습니다. 집안의 마음을 닦는 사람이 있으면 그 에너지는 침향에서 퍼지는 향기처럼 퍼져나가 모든 것을 청정하게 만듭니다. 우주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단 한 사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복을 지닌 사람은 큰 나무와 같아서 말하지 않고 뽐내지 않아도 지나가는 누구나 시원함을 느낍니다. 노자는 두터운 덕은 저절로 복을 낳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덕은 기반이고 복은 열매입니다. 당신 안에 덕의 에너지가 깊을 때 복은 머물 뿐만 아니라 밖으로 퍼져나가 당신이 지나가는 곳을 부드럽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방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공기가 가벼워지고 다른 사람들이 숨쉬기 편안해집니다. 그들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에너지장 자체가 평안을 위한 살아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 복의 에너지가 당신 자신을 넘어 퍼져나갔을 때 우주는 더 깊은 차원을 열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이 역경을 통해 단련되는 때입니다. 불이 와야만 금은 순수해지기 때문입니다. 우주가 역풍을 보내는 것은 당신을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빛의 깊이를 검증하기 위함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항상 평온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시련을 복과 업으로 바꿀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의 연금술 단계입니다. 당신 안에 복이 충분히 커졌을 때 우주는 당신을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변화하도록 돕기 위해 시련을 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은 용광로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금이 되는 법을 배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옛 현인들은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고통 속에서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 왔는가? 라고 물을 줄 알 때 당신은 복의 가장 높은 여정, 즉 역경을 빛으로 바꾸는 여정에 들어선 것입니다. 19. 우주가 무언가를 가져갈 때 그것은 새로운 복이 올 자리를 마련하는 중입니다. 많은 사람이 상실을 두려워하고 실직, 이별, 기회의 상실을 불운이나 운명의 징벌로 여깁니다. 하지만 사실 우주가 무언가를 가져갈 때마다 그것은 단지 더 새롭고 더 좋은 것이 나타날 자리를 마련하는 중입니다. 복과 덕의 정원에는 꽃을 심기 위해 잡초를 뽑는 단계가 항상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이미 변했을 때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것들은 자동적으로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상실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복의 씨앗을 심기 위해 필요한 여백입니다. 옛 현인들은 깨져야 세울 수 있고 파괴되어야 태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큰 변화는 낡고 오래된 것들을 치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무언가가 당신의 삶에서 떠나갈 때 왜 이러는가를 묻지 말고 우주가 무엇을 위해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가를 물으십시오. 그것이 공명론을 이해하는 사람의 시각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과거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씨앗을 위해 땅을 준비할 줄 압니다. 10년간 작품 활동을 하던 한 예술가가 갑자기 모든 계약을 잃었습니다. 그는 인생이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직업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직의 몇 달 동안 그는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 첫 번째 곡을 썼습니다. 놀랍게도 그 곡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직업을 잃었지만 우주는 단지 저의 진정한 음악이 걸어 나올 자리를 마련했을 뿐입니다. 그 이야기는 신비로운 법칙의 증거입니다. 상실은 형벌이 아니라 사랑이 가득한 재배치입니다. 우주는 미워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높이 날 수 있도록 더 가벼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장자는 병이 가득 차면 물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더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일부를 따라내야 합니다.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에게 새로운 것을 주고 싶다면 우주는 이미 가득 차고 낡았으며 당신의 현재 주파수와 더 이상 맞지 않는 것들을 가져가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 낡은 것을 붙들고 있다면 새로운 복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주가 가져갈 때 미소 지으며 말하십시오.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일단 당신이 모든 상실에는 의미가 있다고 믿는다면 고통의 에너지는 상실을 복의 기운으로 바꿀 것입니다. 마치 도공이 낡은 병을 깨뜨려 더 아름다운 새 병을 빚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깨지는 소리가 바로 재탄생의 소리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잃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삶이 이것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질문이 바뀌면 에너지도 바뀝니다. 그리고 우주가 가져간 후에 우주는 당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폭풍 속에서도 밝은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평온함을 지킬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복의 본질을 이해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잃는 것이 끝이 아니라 깊은 성장의 시작입니다. 고통 속에서 고요함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우주에게 선택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똑같은 변고를 겪고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굳건해지고 더 깊어지며 더 평안해지는가? 그들에게는 큰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왜 고통스러운가를 묻지 않고 이 고통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 왔는가를 묻습니다. 우주는 우리가 기쁜지 슬픈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각각의 시련을 통해 얼마나 성장하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고요함을 지키는 사람은 역경을 에너지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 고통이라는 껍질 뒤에 숨겨진 선물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고요할 때 당신은 폭풍 소리 속에서도 우주의 지시를 들을 수 있습니다. 슬픈 일을 만났을 때 멈추고 숨을 쉬며 마치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듯 당신의 감정을 관찰하십시오. 저항하지 말고 서둘러 고치려 하지도 말고 그저 그것이 당신을 통과해 가도록 두십시오. 폭풍이 지나간 후 조용히 물으십시오. 나는 방금 나 자신에 대해 무엇을 배웠는가? 그것이 고통을 교훈으로, 아픔을 복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위기 후에 전 재산을 잃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원망하거나 한탄하지 않고 그저 매일 자신이 느끼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 일기를 썼습니다. 1년 후 그 기록들은 수백만 부가 팔리는 책이 되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돈을 잃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통의 에너지를 복의 기운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고요한 사람은 폐허를 재탄생의 재료로 바꿀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옥은 닦지 않으면 빛나지 않고 사람은 단련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고통은 바로 영혼이 투명함에 이르도록 하는 용광로입니다. 당신이 고통을 공감과 이해의 눈으로 바라볼 만큼 평온해질 때 당신은 더 이상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통 속에는 복의 씨앗이 들어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통 속에서 평안을 더 잘 지킬수록 당신은 우주에게 당신이 성장했음을 알리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때 우주는 당신에게 더 큰 사명, 빛을 더 멀리 퍼뜨릴 기회를 맡길 것입니다. 옥이 불을 거쳐야 빛나듯이 사람의 마음도 고통을 거쳐야 신비로워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원망 없이, 분노 없이 고통을 통과할 때 당신은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주의 여정에는 어떠한 적도 없다는 것을 당신을 상처 입히는 모든 사람은 당신이 복의 수업을 완수하도록 돕기 위해 스승으로서 보내진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이해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상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저 빛을 발할 줄만 알게 됩니다. 그때 당신은 그 누구도 당신을 진정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이 단지 당신이 자신의 가장 밝은 본질로 돌아가도록 돕고 있음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21. 우주에는 적이 없고 단지 반대의 옷을 입은 스승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 한 번 받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를 상처 입히는 사람도 있고 실망시키는 사람도 있으며 심지어 배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당신은 바로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들이
우리를 가장 크게 성장시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주는 꽃을 보내지 않고 사람을 보냅니다. 선물을 주지 않고 시련을 줍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 사랑의 모습이든 상처의 형상이든 모두 우리 영혼이 배워야 할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반대의 옷을 입고 온 스승입니다. 옛사람들은 나를 원망하는 자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돕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거울과 같은 반사체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안의 인자함을 보게 돕습니다. 우리를 배신하는 사람은 우리 마음속의 어두운 곳을 깨닫게 돕습니다. 만약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혼의 진화 여정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결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한때 우리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에게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바로 그들이 우리를 강제로 깨어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할 때 서둘러 반응하지 마십시오. 멈추고 심호흡을 한 뒤 속으로 말하십시오. 그들은 나에게 인내를 가르치고 있다. 누군가 배신할 때 원망하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있다. 라고 이해하십시오. 우주는 수업이 끝나면 그 누구도 필요 이상으로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다 배우면 그들은 한 줄기 바람처럼 가볍게 저절로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굳이 누군가를 미워하려 애쓰지 말고 마음속에 증오를 담아두지도 마십시오. 증오는 에너지를 묶는 밧줄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할수록 우리의 에너지는 더욱 그들에게 지배당합니다. 장자는 일찍이 적에게 모함을 당했고 제자들이 분노하며 복수를 외쳤습니다. 그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없었다면 내 마음이 여전히 뜨겁다는 것을 어찌 알았겠는가. 그리고 그는 평온함으로 적에게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원망을 복으로, 적을 스승으로 바꾸는 지혜의 절정입니다. 마음이 맑으면 원망의 파도가 부딪혀도 부서지지만 마음이 여전히 망상으로 가득 차면 단 한마디에도 폭풍이 칩니다. 원망과 증오를 더 많이 내려놓을수록 당신은 분노 속에서 보냈던 에너지를 더 많이 되찾아옵니다. 당신이 용서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힘을 되찾는 것입니다. 적은 사실 어둠 속에 자신을 감춘 숫돌일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아프게 하지만 동시에 당신의 영혼을 더 빛나게 합니다. 다이아몬드가 엄청난 압력을 견뎌야 비로소 형태를 갖추듯 당신의 마음도 혹독한 시련을 거쳤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적에게까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복과 업의 가장 높은 차원에 들어선 사람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상처 입힌 사람에게 미소 지을 수 있을 때 우주는 당신을 복의 재탄생의 원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더 이상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빛을 발할 줄만 압니다. 그때 당신은 그 누구도 진정으로 당신에게 맞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단지 당신이 자신의 가장 밝은 본질로 돌아가도록 돕고 있음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22. 당신이 역경에 감사할 때 우주는 더 높은 차원의 복을 열기 시작합니다. 누구나 좋은 일을 만났을 때는 감사할 줄 알지만 인생이 자신을 아프게 할 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하지만 바로 당신이 역경을 향해 고개 숙여 감사하는 그 순간 더 높은 차원의 복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우주는 복을 행운으로 측정하지 않고 역경 앞에서의 영혼의 이해도 이해의 깊이로 측정하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화 속에는 복이 기대어 있고 복 속에는 화가 엎드려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고통 속에는 복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단지 현명한 사람은 그것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원망할 뿐입니다. 당신이 역경에 감사할 때 당신 안의 원망의 에너지는 즉시 감사의 주파수로 전환됩니다. 그것은 어둠에서 빛으로의 도약입니다. 감사는 복의 가장 높은 주파수입니다. 그 안에는 수용이 있고 사랑이 있으며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슬픈 일을 만났을 때 왜 하필 나인가? 라고 묻는 대신 한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단련되고 있습니다. 그 말이 고통을 없애주지는 않지만 당신 안의 에너지의 흐름을 저항해서 우주의 흐름에 순응하는 방향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우주에 순응하는 모든 에너지의 흐름은 복을 낳습니다. 고통에 대해 더 너그러워질수록 당신은 우주에게 당신이 성장했음을 알리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때 우주는 더 높은 차원의 복을 열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쓰러뜨린 일에조차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가장 큰 에너지 시험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역경에 감사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전환의 법칙을 이해한 영혼의 지혜입니다. 옛사람들은 바람에 쓰러지는 것은 잎사귀요, 바람을 타고 나는 것은 날개라고 했습니다. 고통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마치 산 앞에서 고개 숙이는 바람과 같아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더 현명한 방향을 선택한 것입니다. 당신이 역경에 조차 감사할 때 당신은 더 이상 파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타는 법을 배우는 복의 차원으로 들어섭니다. 그것이 바로 우주가 당신이 새로운 등급, 즉 자율적인 복의 차원으로 들어섰음을 인정하는 순간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평안을 구하지도 행운을 구하지도 않고 오직 밝아지기만을 구합니다. 당신에게 오는 모든 것, 아픔이든 기쁨이든 모두 사랑의 교훈임을 이미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한때 당신을 눈물 짓게 했던 일에조차 감사할 수 있을 때 우주는 바로 그 눈물이 당신 삶의 복의 정원에 물을 주어 당신 마음속의 꽃이 사계절 내내 피어나게 할 것입니다.